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너무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얼굴 딱 표정 보면 얼굴에 기쁨이 있으면 진짜 감사하는 사람. 그런데 가짜 감사하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늘 찡찡하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찡찡거리고 계시는 분 계시면 안 되죠. 여러분, 얼굴 쫙 펴시고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뭐 기뻐서 웃나요? 웃다 보면 기쁜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웃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기뻐진대요. 그래서 웃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내 몸은 기쁜가 보다 하고 몸이 반응을 한대요.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웃으며 기쁩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삶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웃으며 기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즐거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합시다. 감사하며 기뻐합시다. 감사하며 기뻐합시다. 오늘 본문은 순서로 따지면 지금 상당히 많이 건너뛰었죠. 아직 에스라 좀 더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도 그냥 1, 2, 3장도 아니고 8장까지 훅 건너뛰었어요. 수수감사절에서 본문을 조금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8장까지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모든 걸 다 완성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맞이하는 내용이에요. 초막절. 여러분, 이 초막절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까 하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하필이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초막절을 이야기할까? 이유가 있어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초막절을 명령을 했는데 그 초막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키기는 지금처럼 지켜보기는 처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이 언제인데요? 이미 가나안에서 살다가요, 바벨론 포로로까지 잡혀갔다가 그리고 이제 70년 만에 돌아온 후에 그것도 한참 있다가요, 포로에서 돌아온 지 거의 또 70년 다 된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초막절,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절기입니다. 언제 명령하셨을까요? 출애굽하고 1년 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내린 명령이 초막절을 지켜라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기념하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갔음을 기뻐하며 드리는 절기,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초막절이란 이름으로 가르쳐준 건 레위기 2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레위기에 나왔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켜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그 보호를 기념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 보호를 기념하여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음을 경험해봐라 하고 주신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은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하신 건가요?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렇게 된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아니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초막절 지키라고 명령이 먼저였어요? 어떤 게 먼저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광야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느 나라 절기를 잘 봐보십시오. 어느 나라든요,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절기가 먼저 있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는요, 모든 절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절기부터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물론 성경에 있는 절기 중에 아닌 것들도 몇 개 있어요. 부림절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일이 일어나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 드리는 절기죠.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절기는요, 미리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지켜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가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따 하려고 합니다. 어찌됐건 초막절은 엄청난 절기였어요. 지금 이 초막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켰다고요? 안 지켰다고요? 안 지켰다고요. 물론 성경에 보면 초막절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지만 아마도 그냥 절기로 지키고 그게 모든 백성들이 초막을 지으면서 지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대로 절기를 지킨 게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물론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초막절 어마어마하게 지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추석 때 맞춰서 성지순례 갔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그때 초막절이었어요. 그거 보고 간 겁니다. 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가장 큰 광장이 어디냐면 통곡의 벽이 있는 광장이에요. 그 광장에요, 초막이요, 거의 저희 거짓말 조금 못하면 저희 교회만한 초막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잔치를 해요. 밤마다 거리를 걸어가면요, 그 초막 속에서요, 노랫소리에 춤추는 소리가 날마다 들렸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켜요, 지금. 그런데 그전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을 잘 보면 1절에서부터 이야기를 보면 절기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7째 달이 되어서 왜인지는 모르지만 에스라에게 율법책 가져와서 좀 읽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읽어줍니다.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니까 사람들이 그 율법책을 다 들어요. 그리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삶의 반응이 나와야 돼요.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9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느헤미야 8장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종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는 반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죄가 보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니 내 죄가 보이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10절이에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요. 구름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초막절이라는 절기는요 단순하게 초막절만 있는 절기가 아니었어요. 이 초막절을 준비하는데 준비하기 위한 절기가 앞에 두 가지가 또 있었어요. 전제되는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레위기 23장으로 가셔야 돼요. 왜? 레위기 23장은요 절기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는 장이 바로 레위기 23장이에요. 거기에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설명 다 합니다. 그리고 맥주절,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이죠. 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리고 7월달로 넘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유독요 하나님이 주신 절기 속에 7월달의 절기가요 3개가 있어요. 한 달에만 절기가 3가지예요. 23장 24절에 레위기 23장 24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을 불어 기념하여 즐길 성회. 우리가 좀 전에 8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 읽어주십시오 한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7월 1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리는 순간 우리가 나팔만 볼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좀 알아보자 하고 에스라를 초청했던 거죠. 나팔절. 그래서 2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과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서 8장이죠.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르 광장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읽어준 거예요. 쭉 읽어주면서 넘어가는데 하루만 읽고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읽다 보니까 그들이 율법책을 듣다 보니까 그 다음날도 모이고 그 다음날도 모이고 쭉 모인 것이 아마도 10일을 넘긴 것 같아요. 왜냐? 절기 중에 10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 무슨 날이냐? 레위기 23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일곱째 달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무슨 날이라고요? 속죄일. 그날은 뭐 해라? 괴롭게 해라. 하나님께 화제 드리면서 너희를 괴롭게 해라. 여러분 아마도 좀 전에 읽었었잖아요. 그들이 율법책을 듣고 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는 거죠. 우리가 슬퍼하며 울어야 되는 날이 있었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슬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이미 율법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이 10일이 지나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언제가 된 거예요? 초막절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슬퍼하는 날을 지나고 나서 울어야 되는 날에 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23장 29절에 이렇게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한다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속죄일은 누구나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날이 중요한 날입니다. 초막절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먼저 뭐 하는 날이 있어야 돼요? 자신을 괴롭게 하며 아파하는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기쁨이 오기 전에 뭐부터 느껴야 돼요? 괴로움을 먼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괴로움일까요? 어떤 괴로움이요? 자신의 죄에 대한 괴로움. 그래서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 자신의 죄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통곡하며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과 아파하는 날이 있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한 다음에 오는 것이 뭐예요? 위로예요.
괴로워하는 다음에 오는 것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대속죄의 괴로움, 애통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는 초막절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대속죄의 괴로움이 자신을 기억하며 자신의 죄를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들에게 기쁨의 날, 추수의 감사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에 그런 아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그런 괴로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초막절의 기쁨, 추수의 감사의 기쁨, 그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추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며 노력하셨습니까? 때로는 그 작물 때문에 괴로워하셨잖아요. 왜? 거기에 벌레가 낀다든지 또는 병들어 아파할 때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어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곡식 하나 키우는데도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영혼에 추수를 하려고 할 때 그냥 추수가 되겠냐고. 괴로워하는 회개의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시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니다. 대속죄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추수의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의 대속죄일이 지났을 때 비로소 초막절이 온다는 거죠.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레위기 23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다. 초막절은 단순하게 초막만 짓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이것만 기념한 날이 아니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래서요 초막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로 부를까요?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말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느니라. 거두어 저장한 것을 기념해서 수장절 지켜라. 그날이 다른 말로 뭐예요? 초막절 같은 날. 여러분 감사만 해서는 안 돼요. 감사하기 전에 먼저 내 죄에 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우리는 6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출애굽한 게 아니죠. 6월절을 경험하고 출애굽했습니다. 6월절은 곧 뭐라는 절기예요?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구원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 내어드림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보혈을 입고 뭐 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나 여러분 개인의 6월절을 다 경험하시고 온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다 그 6월절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초실절 열매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그냥 나온 날이 아니에요.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로는 초실절이었던 날이에요. 6월절 지나고 3일째 초실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초실절의 열매가 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 맥주절이 오는 거죠. 여러분, 맥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곡식에 이제 처음으로 낫을 대는 날이에요. 첫 열매로 드린 초실절이 끝나고요, 50일이 지나면 그때 비로소 밭에 있는 곡식들에 낫을 대기 시작을 해요.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 맥주절입니다. 우리는 그날 뭘 경험했습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령 강림으로 우리는 드디어 주님의
열매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익어지는 곡식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강림절을 경험한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절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경험해야 될 절기들이 남았습니다. 어떤 절기일까요? 앞에서 말한 7월달의 절기. 7월 첫날 뭐가 온다고요? 나팔 부는 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떻게 오신다고 이야기해요? 나팔 불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나팔절의 절기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나팔절인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좀 전에 말한 대속죄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에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날입니다. 언제?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인 겁니다. 그 대속죄일의 심판을 넘어가고 나면,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대속죄일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어디로요? 지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마지막 절기,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초막절의 절기를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잔치로 드릴 겁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알곡창고에 들어가는 그날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되어서 수장절 또는 초막절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 혼인잔치 경험하는 그 잔치를 벌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라고요? 대속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렸느냐. 이게 문제야.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추수의 기쁨으로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왜 감사합니까? 추수했기 때문에? 아니요. 추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뭐가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 죄의 사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하지 못했던 회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가 이 추수감사절의 제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부르신